그리고 또 이제 이건 뭐 광고 말씀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오늘로써 그 연회에 우리 대전 충남 지역의 남부연회가 어제 오늘 회의를 통해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회의를 참석을 했는데 아무래도 저희 교회의 이 화재에 대한 소식을 남부연회에 있는 모든 교회의 목사님들이 다 아시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그분이 누군지 모르는데 그분은 이제 저를 기사에서 봤대요. 사진 그 기사로 사진으로 제 얼굴을 아시고 영천교회 목사 아니냐 그러면서 저에게 또 위로해 주시고 그런 목사님들까지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연회를 참석하면서 굉장히 많은 위로를 얻었고 그리고 또 우리 영천교회에 이런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이 화재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지만 같이 슬퍼해주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다는 것 그것을 제가 이번에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열심히 목회해야겠구나. 여러분 저에게 어떤 목사님이 친한 선배 목사님이 교회에 화재가 나니까 제가 이제 막 이렇게 좀 의기소침해 보였나 봐요. 또 그리고 원래 또 제 표정이 그래. 제 표정이 또 늘 그냥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저를 보고 정일원 목사 지금 이렇게 교회에 화재가 나고 힘든데 목회를 어떻게 해나갈 건가 그래서 제가 일단은요 청소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청소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여러분 하수구 터져갖고 하수구가 불에 녹았잖아요. 이게 상수도 배관은 그 배관 안에 물이 들어있으니까 아무리 화재가 나도 배관이 안 녹았어요. 그래서 수도 터지진 않았어. 근데 이제 하수도는 어때요? 하수도는 속이 비어 있잖아요. 그게 다 녹아내려갖고 우리가 죄송합니다. 대소변 뭐 이런 거 보면은 이게 밑으로 다 내려가고 우리 지하에 다 고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그거 다 퍼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손으로 퍼낸 거 아니에요, 여러분. 펌프가 퍼요. 이제 펌프 스위치 켜고 이렇게 물 모아오면 이제 펌프가 퍼내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목사님이 목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제가 일단은 청소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청소. 그랬더니 틀렸다는 거예요. 정일원 목사 틀렸어.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은 다 저한테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저를 다 위로해 주시는데 이상하게 그분만 여기서 교회 멀지도 않아요. 저 길 건너편 저쪽에 멀지도 않아.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틀렸단 말이지. 그래갖고 제가 순간 당황했잖아요. 또 뭔 소리를 하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신 얘기가 어려울 때일수록 교회에 불이 났잖아요. 불이 났어도 일단 불부터 지펴 그러시더라고. 여러분 교회에서 불 지피라는 게 뭔 뜻일까요? 기도하란 얘기요. 기도하는데 혼자만 기도하지 말고 성도들 같이. 그래서 옛날에 부흥 강사님들이 그러잖아요. 옛날 부흥 강사님들이 다 설교 1시간 하면은 진짜 옛날 부흥 강사님들은 55분을 웃겨. 설교 1시간 하면 55분을 웃기시고 5분 동안 이제 불 지피시는 거예요. 5분 동안 불 지피시고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를 하면 이게 철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랬던 저는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정일원 목사 일단 불부터 지펴 그러시는데 제가 정말 이 가슴에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맞다. 우리가 어려울수록 기도하는 게 맞는데 어려울수록 기도하는 걸 까먹어. 어려울수록 기도하는 걸 잊어버려요. 원래 우리가 어려울 때 더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려우면 기도할 힘을 잃어버려요. 분명히 사탄의 계교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요번에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오래된 예수님 십자가 지신 영화 있잖아요. 그거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갖고 제가 이번 고난 주간에 그 영화 봤잖아요. 그 영화 예전에 벌써 몇 번을 봤는데도 또 봤어. 또 보는데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얼굴에 이런 막 뭔가 전배기가 막 있어. 그래갖고 저게 뭐야? 제가 그전에는 그걸 못 봤는데 이제 봤어요. 그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얼굴에 전배기가 있어. 성경에 뭐라고 써 있나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그랬잖아요.
사탄이 시험을 해요. 물론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는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에서는 사탄이 아주 근데 사탄이 이렇게 잘생겼어. 잘생긴 사탄이 이렇게 예수님을 싹 눈으로 이렇게 거닐면서 뱀이 샥 와갖고 예수님을 뱀이 막 이렇게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가 딱 맞히자마자 발로다가 뱀의 머리를 꽉 밟아버려. 그 영화에서 그렇게 나와요. 창세기에 예언돼 있잖아요. 응?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려울 땐 기도하셨잖아요. 우리가 어려울 때든 쉬울 때든 언제든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특별히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일환 목사 일단 불부터 지펴. 그래서 맞다. 우리 더 찬양하고 더 기도하자. 여러분 저도 이제 마음을 좀 털으려고 그래요. 마음을 털고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저도 이렇게 막 진짜 뜨겁게 해보려고 오늘 뜨겁게 해보려고 그랬더니 카메라가 지금 갑자기 말썽을 일으켜갖고 지금 유튜브 채널 지금 되고 있는데 또 이게 사탄의 개교가 없을 수는 없어요. 항상 사탄의 개교는요 뭐 진짜 뭐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면 와요. 맞다니까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래 내 자녀들이랑 좀 잘 지내봐야지 해갖고 자녀들한테 먼저 손을 딱 내미는데 자녀가 손을 탁 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탄의 개교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인 거죠. 오늘 제가 어제까지만 가고 어제 너무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갖고 너무 많은 위로를 들으면서 마음에 참 감사했어요. 그랬는데 오늘 또 갑자기 연애 총무님이 전화를 해갖고 또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죠. 갔더니 뭔 일인고 하니 저희 남부연에 목사 안수식이 있는데 그 목사 안수식에 감독 회장님이 오네요. 여러분 전국의 연회가 11개인가요? 12개인가요? 12개요? 11개요? 예, 11개의 전국에 연회가 있는데 다 요식이에요. 다. 그런데 전국을 감독 회장이 다 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어디 한 군데 골라서 오는 거예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듣기로 저는 그렇게 들었으니까 전 들은 대로만 이번에 특별히 작년에 남부연회로 오셨기 때문에 올해는 또 남부연회로 오시면 이게 조금 어떤 룰이라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올해도 남부연회로 오셨대요. 왜 남부연회를 왔느냐? 영천교회에 불이 나서 남부연회로 오셨대요. 영천교회 목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어 갖고 오셨대요. 진짜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분이 영천교회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감독회장님이 김선도 감독님 그 아들 김정석 감독회장님 서울 광림교회에 지금 이제 담임 목회를 하시다가 지금 이제 감독회장님이 되셨죠.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대표자로 그렇게 세워져 계신데 영천교회가 이제 고향교회고 아버님이 목회하셨던 교회고 어린 시절을 보냈던 교회고 그래서 영천교회에 화재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프셨대요. 너무 마음이 아팠대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제 고향교회에 화재가 나서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예배도 못 드린다. 그러면 저도 힘들 것 같아요. 마음이.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남부연회로 오셔서 덕분에 요번 연도에 남부연회 이건 그냥 제 얘기지만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 설교 듣겠어요. 근데 덕분에 또 우리 남부연회 이제 목사 안수 받으시는 목사님들은 감독 회장님한테 또 안수를 받게 됐는데 물론 저는 그게 그 이유만은 아니겠죠. 하지만 또 저에게는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감독 회장님이 또 우리 영천교회에 이렇게 복구하는데 사용하라고 또 얼마인지 가르쳐드릴까? 가르쳐드리면 안 되나? 200만 원을 그렇게 또 헌금해주고 가셨어요. 뭐 어차피 다 알게 됐는데 뭐. 그래서 이제 그 감독회장님 이제 영천교회 저를 이제 저랑 만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그 안수식이 다 마치고 막 부랴부랴 저 동부연회 수요일 강원도에 설교를 맡으셨더라고요. 또 수요일. 그래갖고 부랴부랴 가셔야 되는 그런 바쁜 상황 속에 잠시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름이 뭐냐?
부임한 지 얼마 됐냐, 또 영천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모이냐, 이제 이런 현실적인 것도 물어보시고, 그러면서 그 바쁜 시간에 과거에 우리 유용순 권사님 과거에 이제 그 우리 유용순 권사님 시어머님, 제가 성함을 잘 모르겠는데 정수님 권사님, 그 권사님 이야기를 또 막 한참 하시고, 또 과거에 계셨던 우리 영천교회 성도들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영천교회 누구도 있고 누구도 계시고 뭐 이거를 한참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기억 속에 있으시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저한테 무슨 얘기 하셨냐면, 뭐 대부분의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셔 주셨는데 감독 회장님까지 그런 얘기를 하신 거 보니까 그게 진짠가 봐요. 정 목사, 불난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어. 불난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으니까 힘내고 열심히 목회. 그래서 제가 제가 얼마나 바짝 얼어갖고, 알겠습니다. 고개가 안 굽어져 얼어갖고,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격려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많이 하셨대요. 영천교회에서 그 이전에도 기도를 해오셨고, 이번에 또 이렇게 화재로 인해서 그랬다고 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기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일상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한 기적들이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기적, 은혜, 우리가 그것을 사모함으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모두 누려가고 아버지의 복된 은혜 가운데 새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부분인데, 부활 후에, 우리 지난 부활절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누가 있냐면, 오늘 21장 2절에 보니까 베드로, 도마, 나타나엘, 또 세베대 아들들이라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요. 야고보, 요한, 그리고 다른 제자 둘.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 12명 중에 1명 실패하고 11명 중에 7명이 있는 자리예요. 자, 7명이나 제자들이 모여있는 자리인데, 그때 이들을 보니까 여기 3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자,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요거는 좀 언어적 표현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하면,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노라. 앞에다가 조금 추임새를 넣으면 에라이,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갈런다. 여러분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윗부분,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요한복음이 증거하는 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현장을 요한과 베드로가 목격을 했죠. 빈 무덤 봤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와갖고 얘기하니까 그 요한이 좀 젊으니까 요한이 먼저 떡 뛰어가갖고 거기서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그냥 무덤 속에 들어가갖고 봤더니 예수님 시신이 없는 걸 확인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날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셔갖고 옆구리와 그 손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래요. 근데 그때 누가 없어요? 도마가 없어. 그 도마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는데 도마가 뭐라 그래요? 저는 보지 않고는 믿지 않습니다. 안 보고는 안 믿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손을 보여주시면 그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 되라. 믿는 자 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셨고, 빈 무덤을 보여주셨고, 심지어 한 명 빠진 도마를 찾아가셔서 도마에게까지 손을 만져보게 하시고 다 만나게 해주셨어요. 예수님 만났다고요. 만났어.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거 일생에 한 번만이라도 목격하면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우리 일생에,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는 매일매일 경험하고 주일마다 경험하는 게 맞지만, 실제 우리의 눈으로 말이에요, 제자들처럼 도마처럼 일생에 예수님 그 못자국 난 손길 여러분 한 번 보고 만져볼 수 있으면 우린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영광이고 얼마나 큰 정말 이
여러분 믿음이 그거 한번 보고 나면 여러분 믿음 바뀌겠어요? 부활하신 거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부활하셨는데 우리 믿음이 흔들릴 일이 없지. 어떻게 믿음이 흔들립니까? 부활하신 걸 내가 목격을 했는데요. 그런데 분명히 그렇게 다 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들하고 베드로, 특별히 이 베드로의 한마디가 지금 제자들 전체의 분위기를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라이,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믿어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기 위해서 주께서 이미 사도로다가 그들을 사도로 칭하여 주셨잖아요. 너희는 내가 보낸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목격하는 순간 그들은 다시 불같이 일어나서 주님이 저에게 뜻하신 바를 제가 하겠습니다. 명령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이루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야죠. 아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그러실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 번만 일생에 단 한 번만 목격해도 여러분들은 아마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걸 내던지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제자들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리고 결국 물고기 잡으러 가갖고 물고기를 잡습니까? 못 잡습니까? 물고기도 못 잡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전반부에 흐르고 있는 그 분위기는요, 바로 이 허무함이에요. 허무하다. 우리가 뭔가를 기대하고 뭔가의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다가 이것이 다 무너지면 우리는 허무해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계절에 허무함을 많이 느낄까요? 대체적으로 가을에 그러죠. 왜 그럽니까? 봄에 막 꽃 피어나고 막 파릇파릇 소망 있잖아요. 여름에 막 무성한 게 막 자라나. 근데 가을이 되면 물론 열매도 맺지만 가을이 되면 여러분 가을이 되면 열매를 보세요. 떨어지는 잎사귀 보지 말고. 근데 그 잎사귀가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고 아침 저녁으로다가 그냥 바람이 부는데 어휴 왜 이렇게 추워. 막 이러고 그러다 보니까 야 여름 내내 그렇게 꽃피고 무성하던 이파리들도 다 저렇게 떨어지는 걸 보니 내 인생도 결국 어디로 가느냐? 결국 죽음을 향해서 가는구나. 이게 허무해지잖아요. 예수님은 얼마나 큰 기대를 가졌어요. 이 온 세상의 임금이시고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지금 우리를 핍박하고 있는 저 로마를 단숨에 물리칠 수 있는 천군 천사를 가지신 분, 그 나라에 내가 장관이 되리라. 여러분 그 제자들이 얼마나 큰 소망을 가져요. 근데 예수님이 탁 죽음에 이르셨어요. 두려움과 공포.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주셔갖고 진짜로 부활했으면 아 주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됐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들이 그러지 못하고 그들은 이 허무함에 갇혀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영적 과도기라 그러는 거예요. 성도들이 있잖아요. 내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찬양 부르니까 너무 좋아. 기도하니까 응답받아.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그런데요. 내가 이렇게 신앙이 상승곡선을 타오르는 것 같지만 작은 시험이라도 우리에게 찾아오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닌데 지금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못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믿고 있고 알고도 있어요. 그런데 에라이 나는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요. 상승곡선을 타고 오르다가도요. 작은 시험이 찾아오면 그 허무함이 우리에게 밀려와요. 내가 예수님 안 믿는 것도 아닌데 왜 허무하지? 내가 처자식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허무하지? 아니 내가 찬송을 부르지 않고 내가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지?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적 과도기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진정으로 거듭나는 게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금 이렇게 고치시켜주고 심지어 베드로에게는 물고기 153마리를 잡게 해주시면서까지 베드로의 마음은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리고 기도해라 명령하셔갖고 그들이 오순절까지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난 뒤에 그들이 사명자로 온전히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활하시고 나서 이 기간은 오순절까지는 어떤 기간입니까? 바로 과도기적 기간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물론 이제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다 신앙이 같지 않으니까 어떤 성도들은 이런 과도기에 계신 분도 계시고 어떤 성도들은 아직 과도기 전에 그냥 예수님하고 같이 막 오병이어 떡을 먹으면서 막 무리를 걸어 다니고 이게 재밌는 시절도 있죠. 또 누군가는 이미 온갖 시련과 고난도 다 극복하고 이겨내서 영적 과도기를 넘어가시고 오히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반석에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성령 받고 이제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사건 이후에 지금 이 제자들은요, 그 영적 과도기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과도기는 빨리 벗어나는 게 지혜예요. 영적 과도기가 멀면 멀수록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때는 다시 돌아오는 길이 더욱 험해질 수도 있어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다시 잡으러 갔다는 이 사건, 이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알기도 알았지만 바로 주님의 사명을 받지 못하고 달려가지 못한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세 가지 간단히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요, 현실적인 단절이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근데 현실은 물고기 잡아야 돼.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가운데 정말 은혜의 강물에 빠져서 기도하고 있으면 너무 좋아. 그런데 여러분, 기도만 할 수 있나요? 아니죠. 직장에 가서 돈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정에 가서 남편 밥도 해줘야지요. 남편 밥도 안 해주고 교회 오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남편 이제 요즘엔 뭐 남자들도 밥을 하니까 또 괜찮기도 한데, 근데 내가 해야 할 일, 현실적인 그 직면하게 되는 현실적인 부분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거예요. 부활,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는요, 정말 이 역사를 뒤바꾼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의 사건인 건 맞는데, 아무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심으로 능력으로 이 땅에 오신 건 맞지만 제자들의 생활은 즉각적으로 바뀌어지진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 예수님을 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 왕에서 장관이 되고 신하가 되고 한 자리를 차지하고 여기서 끝을 보려고 한 거예요. 이 생각이 지금 좀 잘못된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인류를 구원하시는 게 아닌데, 지금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부자가 될 거야. 예수님이 오시면 물론 질병을 치료하시기도 하고 또 부자가 되기도 하십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만 집중해서 꽂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제자들은 거기에 꽂혀 있어요.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내,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요, 와갖고 예수님, 자꾸 베드로만 수제자 한다고 베드로만 이뻐하지 말고 우리 요한이와 야고보도 이렇게 오른쪽에 왼쪽에 좀 그렇게 놔주세요. 이런 청탁이 들어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뭔가 한몫 잡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라, 맞죠? 우리가 전도할 때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복이 옵니다. 예수님 믿으면 삶이 바뀝니다. 예수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그게 없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만 집중하면 반드시 이 허탈한 마음이 올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건은 이건 정말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목격한 그들이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허탈하기 때문이에요. 기대가 다 이제는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선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예전에 저에게 그러신 적이 있어요. 부흥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은요, 맨날 이런 얘기 이렇게 서로 갑자기 이렇게 안녕 반가워요 막 이러면서 얘기하다가도 갑자기 정 목사, 부흥이란 뭐라고 생각해? 갑자기 막 얘기해. 목사들은 이런 데니까 제가 적응이 안 됐었는데 이제는 뭐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부흥이란 무엇인가 그랬더니 일단 교회가 커지고요, 성도가 많아지고요, 교회 재정이 늘고요, 이렇게 그러려면 어떻게 되면 열심히 전도해야 되고요, 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정 목사, 부흥은 말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야. 열심히 목양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주의 종노릇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다. 제가 그때 맞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때로 오늘 우리는요, 주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의 길, 하나님의 뜻을 걸어가려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병든 자에게는 치료를 선물로 주시고, 가난한 자에게는 풍요와 부요를 선물로 주시고, 믿음 없는 자에게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은혜가 없이 늘 허탈하고 허망한 인생 살아가는 이에게는 기쁨과 감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처럼 부활을 목격하고도 허망한 인생,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만나고,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누릴 때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그냥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의 마음은 가득 찰 거예요. 기쁨으로. 또 두 번째로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그들이 이 허탈해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실패한 과거로 그들이 돌아가려는 마음이 있는 거죠. 사람은요, 힘들면 결국 자신의 익숙한 자리를 찾게 돼 있어요. 제가 그 시골 교회에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강아지를 기르게 되는데, 동네에서요 개가 못생겼다 그러면서 아무도 안 기르는 거예요. 그 이 집 갔다가 그냥 개가 못생겨서 제가 보니까 못생기긴 했어. 근데 참 못생겼다고 해갖고 얘를 이 집에 갔다가 저 집에 갔다가 안 키워. 그러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언젠지 모르겠는데 정말 요런 저 쥐방울 만한 새끼를 4마리를 낳았어 또. 그래갖고 진짜 그 동네 권사님이, 여러분 그 비료포대라는 거 아세요? 비료포대에다가 그 새끼 강아지 4마리를 그냥 이렇게 담아갖고 이렇게 들고 다니시더라고. 근데요, 이때 뭐라는 줄 아세요? 너가 길러 안 길러, 네가 길러 안 길러, 이걸 왜 우리 집에 갖다 놔갖고, 그때 아기를 딱 낳았어, 새끼를 낳았어. 왜 우리 집에 갖다 놔갖고 새끼를 낳았어.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 그 이장님이 하는 얘기야, 그럼 목사님이나 갖다 줘, 교회나 갖다 줘, 교회에서나 기르라 그래. 참. 그래갖고 저한테 갖고 왔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야죠. 그래갖고 길렀잖아요. 길렀는데 그 못생긴 개를 데리고 왔으니 저라고 좋겠어요. 저희 애들은 좋아하더라고. 근데 아침마다 개는 조그만데 똥은 또 큰 똥을 싸. 그러니까요 더 꼴보기 싫어. 막 못생겼지, 억지로 맡았지, 똥은 싸지.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똥을 처음에는 이게 삽으로 살살살 떠갖고 이렇게 똥을 치워줬는데, 근데 나중에는 그것도 귀찮아갖고 그냥 그 마당 쓰는 대빗자루 있잖아요. 빗자루로 그냥 빗자루를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빗자루를 이래갖고 막 저를 막 홈런 치듯이 날려버리고, 막 저쪽 그러면 권사님 밭에 가서 툭 떨어지고 막 그렇게 꼴보기 싫더라고. 근데 어느 날은 꼴보기 싫은 게 더 꼴보기 싫어갖고 빗자루를 쓰는데 보니까 걸리적거려. 너 잘됐다. 걸리적거려갖고 빗자루로 다 같이 쓸어버렸어요. 얘를. 그랬더니 그 깽깽깽깽깽 하더니요, 그렇게 제가 그 집이 하나 있었거든요. 제가 사놓은 집은 아니고 예전부터 목사님들 그 부임하시면 목사님들 개 기르면 걔가 그 집으로 이렇게 조박조박하고 그 속에 저게 쏙 들어가 숨더라고. 여러분, 고난이 오고요, 힘든 일이 생기잖아요. 자기의 익숙한 자리를 찾는 거예요. 내 익숙한 자리 찾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가 되면 고향 찾는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고향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향민들, 진짜 그 어르신들, 진짜 임진각 이런 데서 이렇게 저 먼 발치를 바라보시면서 울기도 하고 고향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겪고 내가 실패를 겪고 나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면 내 익숙한 자리,
예전에 저희 어머니는요, 아버지하고 엄청 싸우시더니 싸우고 나서 한참을 싸우고 나면 뭐 저희 아버지가 워낙 또 이 말발이 좋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맨날 져요. 그러면 이제 저희 어머니가 들어가서 혼자 빨래개 울면서 혼자 빨래개.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 또 뭐 아버지만 이기나 또 이제 어머니가 이길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탁 싸우다가 아버지가 졌어. 그러면 아버지는 보통 집을 나가 버리시더라고. 그럼 집을 확 나가시면 제가 걱정이 되니까 엄마한테, 저 어렸을 때 엄마한테, 엄마 아버지 어디 갔어? 아버지 어디 갔어? 왜 안 들어와? 이러면서,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야, 네 아버지가 갈 데가 어디 있냐? 교회 가갖고 기도하고 있을 거요. 진짜로 그냥 교회가 있다. 왜 교회 그 전혀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교회 가서 혼자 계시다가 그러고 오시는 거예요. 자기의 익숙한 자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익숙한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죠.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이 실패하고 두려움과 고난이 찾아오면요, 나의 가장 익숙한 그 자리, 나의 가장 익숙한 옛 모습으로 그렇게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 필요해요. 돌아가더라도 나의 익숙한 자리가, 만일 제가 그래서 우리 청년들, 젊은 애들 가끔 교회 와서 논대요. 그러면 그래, 잘했다. 딴 데 가갖고 막 이렇게 노는 것보다 교회 와갖고 문 걸어 잠그고 교회 안에서 놀아. 그럼 교회 밑에 가면은 저기 밥 해 먹고 뭐 라면 끓여 먹고, 교회 안에서 여기 우리 카페에서 교회에서 커피 마시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또 여기 우리 이런 거 방송 시스템 잘 돼 있잖아. 그런 거 보면서 영화도 보고, 그래 교회에서 놀아라. 저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방황을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방황하면 어때요? 좀 안심이 되죠. 너 오늘 어디 갔어? 예, 나 교회 갔어. 나한테 말도 걸지 마. 나 진짜 싫어. 나 집에 안 들어갈 거야. 그래, 너 어디야? 나 교회에 있어. 그러면 아유, 그래, 어차피 목사님하고 같이 있겠구나. 괜찮다. 우리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옛 모습으로 돌아가더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우리가 머물지 아니하고 그 울타리 밖으로 나가는 것이 더 익숙한 인생.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속히 빠져나오기 위해 훈련받아야 되는 거죠. 평생을 담배 피다가 예수님 믿고 담배 끊었어. 근데 시험이 들면 이분 담배 다시 필까요, 안 필까요? 담배 피죠. 평생 술고래로 살다가 그러다가 예수님 믿고 은혜 받아갖고 술 딱 끊었어. 그런데 다시 시험에 들면 뭐 할까요? 술 먹으러 가지. 우리가 시험에 들더라도 그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여러분, 시험 들어서 기도하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 들어갖고 노래방 갈 게 아니라 교회 와서 찬송 부르는 성도 되길 바랍니다. 시험 들어갖고 나 집 나갔어 그래갖고 교회 예배당 오시는 성도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장 익숙한 자리가 바로 주님의 품이라야 돼요. 지금 이 베드로와 그들이 아직까지 완전하지 않죠. 연단이 미흡합니다. 그 훈련이 미흡해요. 그래서 주께서는 성령 받기까지 그들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해라. 혼자 기도하지 말고 모여 기도해라.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훈련과 연단의 기간을 통해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질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는 거예요. 야고보는 제가 순교할 때 가장 먼저 순교하는 제자, 물론 야고보가 꼭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닙니다만, 그 가장 먼저 순교하는 순교자로 그렇게 나아설 수 있는 것, 그들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께로 바로 달려가지 못하고 허탈해하는 이유, 그 마지막은요, 바로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한계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탁 내려서 물고기를 잡는데, 여러분, 무슨 그물이 올라와요? 빈 그물이 올라와. 물고기 못 잡아요. 아유, 다 필요 없다. 이제 끝났다. 물고기 잡으란다. 그래도 내가 송충이는 솔잎 먹고 농부는 땅 파먹어야지. 그래서 나도 그냥 가서 물고기나 잡아야겠다 하는데, 근데 물고기도 또 못 잡아. 한 3년 쉬었는데 물고기 포인트가, 여러분, 물고기는요 항상 잡히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낚시꾼들은 그걸 잘 알아야 돼. 그 물고기들이 모여있는 장소를 잘 알아야 물고기도 잡는 거잖아요.
근데 3년 동안 그거 손 놓고 있다가 물고기 잡으러 가면 그게 되겠습니까? 인간의 한계가 있죠. 부활의 능력은요,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부활의 능력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근데 인간의 수고는 어때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물고기 잡는 거예요. 이건 철저하게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고 물고기 잡던 빈 그물은 이건 철저히 인간의 능력이에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 빈 그물은요, 바로 부활의 생명력이 공급되지 아니하면 그의 인생이 그러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부활은 오늘 우리의 삶에 가까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내 삶이 뭔 상관이 있냐? 아니요, 상관이 있어요. 부활하시는 그 초월적인 힘이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견인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근데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지혜를 얻고, 여러분, 장사하는 것도 내가 뭐 장사 기술이 좋아서 장사 잘하나요? 사업하는 거, 경영하는 거, 직장생활하는 거, 물질에 대한 문제들, 여러분, 이 또한 하나님의 신령한 공급을 받아야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에 나타나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능력, 가난에서 풍요와 부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는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가게끔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활은요,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무너진 우리의 일상을 다시 일으키는 능력이 됨을 오늘 우리는 이 부활절기에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만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런 기도 많이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저도 일어서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저도 부활하게 해주세요. 허망함을 뛰어넘어 부활하게 해주세요. 질병을 뛰어넘어 부활하게 해주세요. 저 무너진 이 삶에서 다시 재귀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나도 재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이 나의 무너진 삶을 조금 다시 세우는 걸 왜 못하시겠어요? 여러분, 부활과 우리 일상의 허탈함, 이건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함, 그 능력이, 그것이 만나는 교차점이 바로 이 부활이다. 여러분, 베드로의 허탈함은요, 결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믿음 없어서 시험 드는 거 아니에요. 부활이라는 놀라운 신비가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우리가 아직 그걸 배우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있음에도,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음에도 우리는 허망함과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허탈한 마음 가운데도 찾아오십니다. 베드로가 에라 모르겠다, 물고기나 잡겠다, 그 현장에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말씀하시며 찾아와서 그를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허망한 그런 순간들 마주할 때에 무너지지 마시고요. 아무리 허망한 순간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를 찾아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 그런 성장한 믿음, 오늘 우리를 만지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은총을 모두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269장